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의 역사를 안다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위해 5분, 아니 10분간이라도 깊은 기도를 한다면 이 예배에 많은 응답과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최고의 날이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날이요. 그 예배드리는 날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날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날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 기독교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는 거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 기독교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장 1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오늘 사람들이 말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참 말 많이 잘들 해요. 근데 그 말들 속에는 진실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진실이 없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도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많은 말들이 오고 가는데 사실적인 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나아갈 때에, 그 나갈 때가 뭐냐?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 전하러 갈 때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은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가르침으로 있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누구가 해야 되느냐? 성령의 역사, 성령이 하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한 예로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갈 때에 두란노에 복음이 막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란노에 왜 하나님의 복음이 막혔을까 기도하러 갔는데 누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셨더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누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청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도록 기도해야 될 필요가 여기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응답을 어떻게 주시느냐.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아니하면 깨달을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결단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고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십자가의 도만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시편 18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가 한다 그랬어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의식주를 위해 살아가고 명예와 권력을 위해 살아가고 이성과 쾌락을 위해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육신적인 삶이에요. 교회는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교회가 작다, 교회가 크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임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 성령이 함께 할 때 모든 것도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전도를 위한 헌신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겠다. 그 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마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 다 주시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또한 마태복음 28장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복음 전하면 모든 것 다 주시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됩니다. 진정한 복음을 알고 헌신해야 됩니다. 복음을 알고 헌신과 복음을 알고 선교할 때에 복음에 증거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나셨어요. 430년, 400년 동안 전혀 나올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출 바벨론에서요. 출 애굽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다니엘 시대에 하나님이 출 바벨론하게 하셨어요. 바벨론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들에 의하여 고난당했던 로마 기독교인들이 250년 만에 출 로마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 가진 해방 복음 가진 성도들의 해방이요 또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 잡혀서 일생 동안 죽기를 무수함으로 종로로 됐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교회 종으로 삼고 중직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임을 믿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 앞에 생업과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힘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업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게 해주세요. 그게 되어져야 돼. 그 기도가.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무더운 날씨지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응답과 헌신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 어떻게 헌신할까? 첫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라면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여기에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했느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그랬어요. 말로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증거하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끝났어요. 어제 어떤 집사님하고 전화통화를 했어요. 그분은 일찍이 혼자 돼서 시청의 공무원 과장급 시험을 보는데 급하게 시험을 봐서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잠을 자고 의자에 앉아서 그랬는데 나중에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고 나니까 뭐가 왔느냐면 이 어깨 이 척추가 이게 틀어졌어요. 추강팔이 됐어요. 추강팔. 그래서 거기서 병원에 갔더니 뭐라고 했느냐? 거기에다가 나사 볼트를 나사를 박으라고 그러더래. 나사를. 그 수술을 했대. 시술을. 근데 이제 지금은 너무 허리가 아파서 밑에까지 저리저리타는데 잠도 잘 못 오고 그거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는 안 된다고. 이제는 더 이상 약을 쓸 수가 없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이제 죽고 싶어요. 나 데려가 주세요. 기도를 했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더니 딱 보는 게 아이고 나 일하다가 지옥 가면 하나님 지옥 가면 안 돼요. 더 살다 믿음도 준비한 후에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고 요즘에 전도 모임에 가서 전도하신대. 근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가장 가까운 시청의 과장으로 있을 때 그냥 가까웠던 친구들 같은 시청 직원들끼리 그 밥 먹고 같이 놀러 다니기 아주 좋아했던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니까 처음에는 듣는 척 하더니 나중에는 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친구도 없어졌어요. 친구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피해요. 자기를 만나면 피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고백을 하시더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의 말로 현혹돼서 유혹되면 내가 잘나서 내가 말 잘해서 설득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발견하면 인생의 모든 것 끝이요. 복음을 발견하면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출애굽, 출바벨론, 출로마가 되어졌던 것처럼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도 불신앙의 세력도 복음 앞에는 끝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순간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됐어요. 4절 한번 보세요.
내가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난 능력으로 하여 그랬어요. 전도는 뭘로 한다? 성령에 나타난 능력으로 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할 뿐만 아니라 7절에 보십시다.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상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것이다.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 오면서도 눈으로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것, 내가 마음에 응답 잘 좋으면 응답받았다, 하나님이 함께했다, 이 이야기들을 교회 안에서 논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의 역사가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사람이 생각지 못하고 사람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요 성령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이 이게 비밀의 역사가 깨달아지고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또한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사람이 알 수 없는 거예요.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불렀다. 아멘. 아멘. 이 사실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잘 되는 거예요. 저들의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 저들은 잘 돼야 될 텐데 희망사항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또 하실 것도 믿고 앞으로 역사하실 것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모습이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 본질이.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 저들은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겠어요. 불쌍하지 않아요? 그때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믿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짜 복음 전한다면 모든 흑암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 있어요. 영원한 것. 눈에 보이는 육신적이고 한시적인 게 아니라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한시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6절 보십시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가난의 지혜도 아니요. 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잘 보세요. 세상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세상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지혜는 한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지혜를 발견한 자의 삶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에요. 성령의 함께 하심을 깨닫는 자의 삶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줬어요.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영원한 약속은 영원한 것인데 우리가 영원한 것을 놓쳐요. 놓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붙잡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영적인 축복을 잘 보세요. 구원받은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은 한시적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발견하고 영원한 것을 체험하고 영원한 것을 확인한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것 알기로 포기했다 그러잖아요. 작정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작정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고. 그러면서 결국 우리의 믿음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구원받아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을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느냐, 이 복음 증거하느냐 안 하고 있느냐, 세상 것에 싹 잡혀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결정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저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생업에,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삶에 역사하실 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복음은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복음 안에. 10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모든 것이 성령 안에 다 들어있다. 하나님.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 인간을 영과 육으로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도록 되어 있는데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 떠나게 됐어요. 그러니 가시와 웅건키가 나고 근루의 고통과 근루의 고통, 해산의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인간에게. 시기와 질투가 찾아오고 분쟁이 찾아왔고 전쟁이 나온 거예요. 형제 간의 살인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서 영혼이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죽어 있는 자의 모습은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한 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본질상 뭐가 되어 있느냐? 진노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거라도 통달한다 그랬어요. 그 성령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발견할 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4,000명이 발견되고 사명이 발견되며 소명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때 인생의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고 성령에서 이끌려 갈 때.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광야길을 가는데 흠연이 갔더라. 흠연이 성령에 이끌려서 흠연이 갔더라 그랬어요. 나그네 인생 흠연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이것. 그러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이 깊은 것 통달하는데 10절에 보니까 뭐 하느냐? 하나님과 소통하게 된다 그래요. 통한다. 하나님과 통하면 만사 형통이에요. 통하는데 어떻게 통하느냐?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다 통하게 돼요. 8절에 한번 보세요. 8절에 뭐라고 그랬나? 이 지혜는 이 세상의 관원에 하나도 알지 못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머리가 똑똑해요. 근데 뭘 몰랐느냐? 영광의 주님임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면 끝나는 줄 알았다고. 가룟 유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들이 영광의 주님임을 십자가에 대속하실 분임을 깨달았다면 저들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냐.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이 역사하는 줄 안다면 성령이 거역하겠냐고. 그리고 복음을 방해하겠냐고. 무지하니까 그렇지. 미련한 것들이지. 그래서 우리는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니까 핍박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니까 육신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육신적인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되어지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 오늘 이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과 소통되게 돼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 과거의 문제가 소통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15장 58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된 줄을 압니다. 한쪽에서는 바울은 부활을 증거하는데 저들은 육체로 가는 거예요. 육체로. 어린아이처럼. 왜? 성령의 영을 알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모르니까 육신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이 성숙된 신앙이 돼야 되는데 성숙된 신앙이 되지 못하고 어린아이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까지 성장하고 성숙돼야 되는데 어린아이 신앙, 육신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고난을 당해야 깨달아진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의식주에 매여서 의식주 때문에 시험 들다가 조카 롯과 결단하잖아요. 고난이 올 때 결단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요.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왜 그런지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고난당하지 아니하고 깨달아지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13절에 잘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라. 그러면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아니하고 또 저희에게는 미련하게도 보이고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영적으로 분별하고 깨달아지는 것을 육신적인 지혜,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경험, 그리고 조금 안다라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고 분석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태까지 전도의 열매가 없었던 이유는 내가 성령으로 가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먼저 저에게 역사하는 불신앙이 꺾여져야 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여셔야 복음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친구와 원수 되지 않아요. 친구가 피하지 않아요. 고난이 올 때, 문제와 사건이 올 때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답만 주면 돼요. 그게 전도예요.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에 증거했던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분도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떠난 인생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다.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 되신다. 사단의 세력을 꺾은 만왕의 왕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해방자다. 이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통치받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 속에 있는 거예요. 심령 속에. 그래서 그 심령 속에 있는데 잘 보세요. 16절을 잘 보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게나.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뭘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르니까 베드로는 주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베드로가 사단이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게 사단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잖아요. 가로막잖아. 그게 사단이요. 그게 사단이요. 절대 속지 마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마치는 날 천국에 가는 그곳, 준비된 그곳. 또 천국의 백성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구가 지키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지킴을 받아야 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바울도 한계가 있어.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 나는 약하고 심히 두렵고 떨었다 그러잖아. 저들이 복음을 어떻게 받을까? 저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지 어떻게 받아들일까? 심히 두렵고 떨었다라고 그랬어. 바울도 연약한 존재야. 우리와 같은 사람이야. 복음을 받으면 기쁘고 복음을 안 받고 거역하면 슬픈 거예요. 주의 종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받고 말씀대로 살고 승리할 때 주의 종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너 여러분이 음식을 사주고 맛있는 걸 사줘서 기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 때 주의 종은 기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심히 약했다. 나는 떨었다. 그 고백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기 부활하셨는데도 성령 충만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언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합니까? 그것 가지고 관심이 거기에 집중됐어요.
언제 예수님이 이 나라에, 이 로마에,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데 언제 로마 속에서 우리 유대나 이스라엘이 회복할 겁니까? 그거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현대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건 관심 안 갖고 안 가져야 될 때 관심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예수님이 통탄하고 슬퍼하실 일이냐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의 마음도 사람의 위에는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이 24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25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 아팠던 모든 경험, 상처들, 이것을 발판 삼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힘이 생길 때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천명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이에요. 천명이 발견될 때 사명과 소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왜 인생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면 진짜 중요한 일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은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므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 덧입고 요만 세상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올바른 복음 증거하는 전도, 선교를 위해 선교하는 우리 공동체로서 이제는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